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39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휘자 여두둔에 따른 다윗의 시, 이 소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이름을 일반 명사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고유 명사로 봐야 하나 일반 명사로 봐야 하나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근데 이제 이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따라서 이런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중요한 해석이 이제 갈리기 때문에 쉽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라는 이름도 2000년 전에 존재한 실제 인물로도 봐야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예수, 이제 마리아 뭐 이런 이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일반 명사로 봐야 되는가, 고유 명사로 봐야 되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 다빈치 코드라는 이제 소설, 영화가 굉장히 알려진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예수와 마리아의 무덤이 이제 함께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제 픽션인데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랑 도망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죽어서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묻혀서 이제 그것이 발견되었다고, 예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디스커버리인가요? 거기 이제 채널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오늘날 굉장히 이제 흔히 쓰이는 이름이었어요. 뭐 메리,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그 무덤에 나온 그 이름, 그 인물은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덤에서 발견된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대상에 요구되어지는 인물로 자신의 바램을 자식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이 쓰였다 그래요.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 마리아 이렇게 무덤의 이름이 발견됐으니까 2000년대의 성경의 그 인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시편의 39편에 등장하는 이 여두둔이라고 기록된 단순히 지휘자로서의 레위지파 인물이었죠. 여두둔이라기보다는 그 여두둔의 이름의 뜻, 기쁨과 감사의 의미로 이 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물의 어떤 지휘에 따른 노래로만 봐야 하는 시는 아닙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 39편을 다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여두둔의 이름의 뜻이 일반 명사로 해석을 했을 때 기쁨과 감사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만 읽어보아도 이 내용이 어떻게 기쁨과 감사의 내용인가 하고 이제 의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를 아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선물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지성사를 공부를 해봐도 학문적으로 많이 봐도 많은 책들을 읽어봐도 결국 개인적인 이제 의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들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은 절대 자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을 규정할 때 항상 누군가로부터 규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관계로부터의 그 정체성, 그렇게 자기가 규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내가 영원히 나를 규정하려면,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려면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대상이 영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를 규정하는 어떤 인물들이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으면 나도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인간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안정한 거죠. 뭐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뭐 돈으로, 명예로, 직업으로 다양한 것으로 안정을 추구해 보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분은 불변하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나를 규정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는 그 생명을 받는 그 아들로 자녀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를 규정하면 나는 안전하고 안정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버지, 아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합이에요, 그게. 그 관계를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성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 그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 뭐 성막이나 성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죠? 내가 아들인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성전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샤머니적인 어떤 것들로 그냥 관념적인 어떤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단 말이죠.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은 이 연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자,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한이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자, 앞서는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그를 다시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기는 또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개념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앞서는 어린이, 아버지, 젊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말을 했죠. 왜냐하면 아직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고 젖으로 먹는 자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이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양식으로 먹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의 의미가 연합의 의미입니다. 부부의 관계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다, 어떤 지식,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마다 이제 보다 뭐 이런 단어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아버지 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연합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연합의 관계를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율법에 머무는 내가 악한 자예요. 대적자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면, 연합이 되면 그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제 로고스인데요. 자, 율법의 그 표피적인 말씀. 그걸 내가 연합의 말씀, 생명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나를 근거하여서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으로, 이 땅의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당연히 처음엔 로고스로 주어지죠. 그 젖의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단 말이에요. 젖이 아니면 먹을 수 없으니까. 어린이의 상태로 반드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주어지면 그 말씀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로고스가 아니라 생명,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말과 영과 생명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레마예요.
율법의 차원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분명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영은 푸뉴마, 성령이에요. 이게 이 영이 어떻게 주어져요? 뭐 신접, 영빨 뭐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네? 신과의 합일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과 성령의 임재는 뭐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고 뭐 부르르 떨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1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자, 오순절은 50일이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그게 지금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연합된 교회된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과 성령과 연합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거룩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들이 온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집은 그냥 가정집이 아니에요.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등장하는 단어들이 하늘,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집에 가득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구약에서 이런 장면들은 어디서 나와요?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냥 제자들이 어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임재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마가의 다락방의 그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내용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성전이었죠. 그것을 지금 성전인 교회와 성령의 연합으로 지금 기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곧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령과의 연합에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고 진리로 깨닫는 생명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설명이 구약부터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세례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확실히 개념을 아시려면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연합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의 얘기입니다. 자,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자, 이 물의 세례의 개념이 신약에서의 불과 성령의 세례와 같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물의 세례가 뭐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됐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죽어서 살게 되는 그 내용, 십자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아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 아버지와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줄 거야. 성령과 불은 앞서 물의 세례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과의 연합은, 자, 불은 뭐예요? 불순물을 다 태워서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은 연기, 그 타고 남은 연기를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 자, 세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불로써 다 태워져서 정결한 것만 남게 되는, 그게 거룩이고 살아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어야 나의 부정함, 그게 또 물로 씻기는 세례잖아요. 나의 부정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그로 하나님과의 연합,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성령과 불을 같이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에서의 이 불의 혀, 앞서 성령, 바람이 그들 안에 가득 채우는 그 연합을 불의 혀, 그렇죠? 자, 불, 이게 태워지는 건데 혀는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말하는 기관, 언어,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라고 번역을 했는데 혀도 맞아요. 혀 자체가 그냥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언어,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 말은 같은 거니까 부정하고 거짓되고 오해되고 곡해된 그 말을 정결하게 하는 거. 여러분, 뱀이 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두 개로. 그게 두 마음이에요. 말을 그렇게 내 선악의 판단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 독사의 말, 그 말을 태워서 하나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큰 말씀으로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연합되어서, 자,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 율법의 말, 두 마음, 두 혀,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 이 아래의 말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린아이의 저대 수준에 멈추지 않고 그 표피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그 정결한 깨끗한 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뜨거움을 갖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로 막 기적을 이적을 행하고 남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샬라샬라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단순히 이적과 기적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말을 했겠어요? 바로
2장 14절부터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자, 교회의 대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직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이들, 그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베드로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언어예요.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만 듣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그 말씀으로 듣고 갖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고 들으며 그 영의 말로 생명의 말씀을 갖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문자적인 그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생명을 달라고, 또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진짜 감사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제가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내가 나의 혀로 죄를 짓는 것으로 나의 길들을 지킬 것이다. 자, 나의 혀로 죄를 짓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면서 율법의 수준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 반드시 불의 혀, 성령과 연합된 그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져서 생명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늘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는 반드시. 그게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길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킨다는 것이 간직하고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이제 내가 말했다라는 단어가 앞서 제가 로고스, 레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뭘로 말했겠어요, 다윗이? 레마로 말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말한다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있는데 다바르가 로고스고 아마르는 레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리의 차원으로 이제 말한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내가 악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겠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악인을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은 율법의 차원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차원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보고 가는, 오늘도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또 아버지와 연합된 나의 삶으로 보고 가는 귀한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내가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이 부분은 우리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